2021년 39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저에게 두 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짜장면 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자녀분의 집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이었고, 또 한 분은 우리 네팔 선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팔 선교회에 소속된 그 목사님의 문자가 제 카톡에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11시 14분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결혼식을 치르는 아들이 직장 동료의 확진 판정으로 지금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긴급하게 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식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11시 24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20분 이후에 11시 34분에 다시 긴급 연락을 드립니다. 결혼식을 진행해도 된다고 하네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놀란 가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이벤트에 심장이 뜁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세 번째 문자가 또 옵니다. 12시 39분째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쾅. 축복은 그냥 와도 좋은데 다시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하객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릴까 봐 아들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 주말에 자꾸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서 땡땡땡 목사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1시간 동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축복의 결혼식인데 이렇게 당황하고 황당한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신랑이 코로나에 감염된 양성이 나온다면 그 축복의 결혼식은 재앙의 결혼식으로 변할 뻔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제 서울 한 예식장에서 일어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앞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닥쳐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부로 말하면 집사님의 아들 결혼식은 그런 일이 없고 목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불행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 이건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이 혼주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 없이 현실을 보는 사람과 해답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100점짜리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 다 점수로 매긴다면 부족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오늘 같은 날은 평생에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100점짜리 인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는 인생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짜리가 될까? 몇 점짜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신이 점수를 매길 수 있죠. 해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와 생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이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눈만 뜨면 우리는 현실과 부닥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으며 문제로만 채워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고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삶이 언제나 문제로만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내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자신과 이웃과 다른 사람과 비교 분석해 보니 저 사람보다 내 친구보다 우리 이웃보다 내 일가 친척 형제보다 내가 많이 쪼그라들었네. 거기다 대고 자꾸 자기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더 느끼게 돼요.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건강한 사람 보면 내가 언제 저래 건강했었나?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기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건강과 질병을 비교해 보면 건강이 훨씬 은혜죠. 그 왜 그러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엄밀히 말해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과 문제에 충만한 사람의 삶은 인생의 저울에다 올려놓고 양쪽에 달아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과 문제가 많은 사람의 인생의 저울에 달아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해서 문제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부임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좀 고쳐보려고 했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교회 개혁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대요. 타이틀이 뭐냐?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그럴 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대로 한동안 투사처럼 자충우돌하면서 개혁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그렇게 투사처럼 노력했는데 생각한 만큼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와 또 사람들이 변화 안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도 아무도 안 변하는데 유독 그 중에 변하는 사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고 눈에 거슬리는 일만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변화시키려고 자처했던 이 장 본인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란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3, 4년 전인가요? 우리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보고 우리 8명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혁하는데 목사님도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런 일이라면 저는 절대로 참여 안 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바꾸지도 못하는데 뭘 바꾼다는 겁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꿔요? 주님이 가만히 계신데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8명이 모여서 그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변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지. 교회를 변화시켜 놓고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교회가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목사님이 생각과 운동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바른 깨달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 말고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늦게 뛰어들어서 이걸 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 이겁니다. 잘못된 사람과 싸워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키워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꿔서 두 번째 책을 내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세웠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강사로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부족한 사람, 잘못된 사람,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바른 믿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이제 이스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살려두면 내가 바알의 신들의 아세라 신의 벌을 받을 거다.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겁을 먹고 도망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기 혼자 힘버겁게 바알 선지자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가 7,000명 있어. 너는 7,001번째야. 큰 소리 치지 마라. 어떻게 보면 7,000명이 너보다 믿음이 좋아.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썩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 믿음으로 눈을 사회를 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엘리야와 같은, 아니 엘리야보다 더 순수한 7,000명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는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눈을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7,000명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면 결국 희망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썩고 부평한 이 부분만 보지 말고 7,000명의 희망을 보고서 저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썩고 부패한 부분들도 결국 새 살이 돋아나서 희망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많이 동참 안 하냐 할 것도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혼자라도 묵묵히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이제 보시며 은혜를 충만한 삶으로 사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스타일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스타일일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식어서 문제만 이제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면은 이 문제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가 사라지고 두 개가 사라지고 세 개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바로 이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은 참으로 좋은 찬송이며 가사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데아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12지파에서 뽑아서 40일 동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확인하게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스파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무슨 악평이냐? 참 농사 잘 되고 다 좋은데 거대한 안악자성과 성이 잘 정돈되고 군사적으로 방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군사훈련 받지 않은 우리 오합지졸들이 쳐들어가면 몰살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함정을 파셨다. 악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이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겉옷을 찢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올라가서 승리하자. 그런데 10대 1이라서 5분의 1이라서 무시당했습니다. 찬송가 4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터인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 불가능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10명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서 다 보고 자기 발로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만에 다 죽은 후에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밟게 됐습니다.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큰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 2명이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한편 강도는 불평과 시비하는 강도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야야야,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 마땅해. 당연해. 우리가 죽어야 돼. 뭘 잘한 게 있다고 난리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 감히 예수님에게 대든단 말이냐?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이 죄 많은 한 인생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죄가 하도 많아서. 근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거든 제 이름을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감히 천국 백성 삼아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기 말의 고백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벅찬 일 닥친다고 내 감정으로 믿음 없이 막 저주를 하거나 아무런 말을 막 내뱉으면 안 됩니다. 감사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귀신들은 뭐하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해야죠. 우리가 까딱하면 여기에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잠깐 허락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왜 악한 일이냐? 지금 마귀가 주는 선물에 녹아서 마귀의 대변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감사는 성령이 주는 선물입니다. 긍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불평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고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또 불러옵니다. 현실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악하게 지은 게 하나도 없대요. 선하게 지으셨대요. 이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면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기상의 복을 받았어요. 태풍이 딱 한 번 우리나라에 상륙하고는 이제까지 한 번도 상륙하지 않았어요. 지금 필리핀 근처에 제16호 태풍 민들레가 발생해서 이제 우리 일본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16번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대한민국에 딱 한 번 상륙했는데 요거 피해가 없이 그냥 아주 작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14호 찬투가 일본 땅을 초토화시켰는데 EU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이게 가장 공신력이 있대요. 이기에서 기상예보관들이 말하기를 이 16호 민들레는 29일에서 30일쯤 일본 동경 앞바다까지 진출한다. 그런데 이게요, 시속 70km랍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입니다. 찬투보다 배가 더 위력이 있답니다. 한국에는 오지 않는다는 예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본 안 가면 상해 앞바다 쪽으로 태풍이 왼쪽으로 가요. 안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중간 한국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바람의 길을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차 대전 동남아 지역에 국가들을 찬탈하고 강탈하고 괴롭혔던 일본이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고위 관리들이 8월 15일은 패전국이 됐죠. 항복한 날인데 이날에 이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냐?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찬탈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동남아 국가에 하지 못할 일을 엄청나게 저지른 그 전범들에게 가서 숭배를 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독일처럼 이스라엘에게 이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스러운 말을 양심 불량인 이 일본을 천벌을 내리고 있다. 하루빨리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
안 하니까 한국으로 이 태풍이 안 가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한국이 뭐 태풍을 바꾸는 기술이 있대요. 그 기술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정치인들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사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태풍 걱정 안 하고 사는 2021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셔서 구약 성경 888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곧 지키래요. 그러면 짧게 결론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지난 날을 감사해야 될까요? 미래를 감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되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날은 추억이에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확실한 시간은 현재 이 시간이에요.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현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을 감사할 수 없는 생각이 들 때도 이걸 지워버리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 이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두 가지 선물 중에서 감사할 선물과 거절할 선물을 보냈는데, 거절할 선물도 감사로 받는 걸 보고서 진짜 좋은 감사로 감동받아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믿음의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몽땅 감사로 바꿔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온통 감사로 도배를 다 해버린다면, 자, 불평, 원망, 짜증, 낙심, 좌절이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붙을 곳이 없어요. 온통 내 마음의 벽에 감사로 다 도배해버렸어요.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감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을 감사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예.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을 자꾸 앞당겨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잠자다가 바꿀 수 있고요, 눈을 뜨는데 바꿀 수가 있고요, 밤 시간에 바꿀 수가 있고요. 오늘과 내일은 체인지가 돼서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나는 한숨 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노터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대로 나 살게요. 그러다고 끝나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을 굳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감사하라는 거죠. 이 지역에도요,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많대요. 왜요? 10%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당이 작으면 사람들이 만약에 4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10%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명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린대요.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광고를 하고서. 또 여의도 순복교회가 3만 석의 좌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3만 명이면 10%면 얼마입니까?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너 99명만 들어가라. 10% 규정을 정하고 100명은 절대로 안 된다. 99명만 예배 드려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광주시청에서 점검하러 다녀갔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와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나와서 점검한들 우리는 방역법 위반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나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3만 명 모이는 교회나 99명만 모이게 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겁니다. 숫자가 올라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끝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